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제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저 중간에 그 일에 들어가서 앞에는 무슨 일이 있고 뒤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것을 전혀 모른다면은 참 그 가운데 있는 일하는 사람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드라마를 본다거나 어떤 것을 볼 때도 처음과 끝을 모르고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처음과 끝을 잘 알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사실 굉장히 화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그들에게 사망이 들어왔죠.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의 자손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백성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자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옴으로 타락하게 됐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일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현재 이 땅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굉장히 분열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살인 사건, 성폭력 사건, 강도 사건, 사기, 폐륜, 전쟁, 기근, 이런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폐륜적이고 악을 행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좀 깁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왜 이렇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살면은 편안할 줄 알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서 나오는 것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온 세상이 정말로 불안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악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도 있는데 사사기 시대는 말 그대로 혼동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 알았는데 정말로 그들의 사사기 후반에 보면 놀라운 타락이 일어나요. 성적 타락과 함께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 정말로 중구난방의 신앙입니다. 여호와도 알지만 세상 신도 알고 다 뒤섞여서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타락이 있는 것을 사사기서 후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극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서는 이런 타락이 있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 나라를 다스릴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런 일륜적 폐륜적인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아까 로마서 말씀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금과 구주를 보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내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는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모든 질서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과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누구로 부른다고요?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초대교회에서는 주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면 로마의 황제를 말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이렇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데려다가 너의 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중에는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들이 끌려가서 죽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 고난을 받다가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임금 없는 세상에 임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자, 에베소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네. 죄송하네요. 2장 5절인데. 네. 한번 같이 보십시오. 2장 5절에 보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허물과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렸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삶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이 됐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유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100데나리오 빚진 자는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멸망받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당연히 그 작은 죄는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웃에게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도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0장에 보면은 로마서 20장에 보면 피조물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왜냐? 이 인간이 피조물을 다스린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피조물도 다시 회복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가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암소와 곰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질하는 이런 나라가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 같아요. 에덴 동산에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분열된 이 세상 속에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아멘. 그리고 종국에는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는 암소와 곰이 함께 있는 사자가 풀을 뜯는 이런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통일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 한번 성경책을 보시면서 에베소 1장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외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나라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 지금처럼 질병과 이런 분열과 사악함과 정말로 타락함과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모든 구덩이에서 다 건져내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그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계속 전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동안에 전했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전했던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의 그 나라가 올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복을 받으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이 타락과 분열과 죄악에 있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되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 나라로 끝났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에 관한 나라, 하나님 나라죠. 정말로 모든 게 풍성하고 죄가 없고 좋은 에덴 동산,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슨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죠? 말씀 좀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엇에 대해서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성경의 이야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덴 동산에는 그곳에 뱀도 있고 선악과도 있지만 장차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는 뱀이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뱀이 없고 뭐가 없냐면 선악과가 없어요. 거기는 선악과도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생명나무만 주렁주렁 밀리는 거예요. 12과일을 달달이 맺히는 생명나무가 줄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미 왔어요.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27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왔다는 거예요.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각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됐잖아요. 서로 지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함께가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됐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삼아야 될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히 변화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은 그 나라를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시면 우리 구약의 성도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한 성, 거룩한 성을 향하여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의 그 부유한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겠어요, 야곱이 마지막 인생에. 그러나 야곱이 죽으면서 부탁이 뭡니까? 요셉아, 이 부탁 하나인데 꼭 한 가지는 들어줘야 된다. 뭡니까?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여기다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힌 곳, 우리 아버지 이삭이 묻힌 곳, 내 아내 레아가 묻힌 그곳에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주라. 여러분, 애굽에서 그 가나안까지 가기가, 장례치료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꼭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는 거예요. 그는 한 성, 영원한 성이 있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국무총리 있던 요셉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이 애굽을 다 떠나게 될 때 내 뼈를 추스려서 그 뼈를 꼭 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갖다가 묻어주라고. 무엇입니까? 자기가 비록 이 땅에 죽어도 마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창세로부터 나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로부터 주신 영광을 저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봐야죠. 우리를 회복시킬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전에 있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변화되신 거예요. 베드로가 잠결에 깨다가 너무 보니까 너무 좋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집시다. 그냥 여기 삽시다. 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향하여 믿음으로 잘 살아가야 돼요. 거룩을 지키고,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눈앞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도 속히 그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놓지 마시고 이 세상 고난 속에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밝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올려드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